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바로의 반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는 이래 반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 일에 있어서 반대하는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간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의 강력한 반대, 바로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직면하게 되는 반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다고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안에 있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맨 앞에 보시면 그 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느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애굽의 학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이 세 가지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적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후를 말해요. 믿게 된 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가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어진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2단계로. 왜 바로를 찾아갔습니까? 바로를 찾아간 이유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실제적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가지고 있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그래서 바로가 이것을 허락해 주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1절에 보시면 절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절기는 뭘 말하냐? 이스라엘의 명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었죠. 어떤 명절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 있었죠. 근데 이 명절은 여러분 언제 생겨난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생겨난 명절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명령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라고 요청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심으로 그들을 광야로 보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될 분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들 추석 갔다 오셔가지고 합의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될 분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금도 크신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가장 큰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지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한다는 건 무엇이냐? 창조주고 통치자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신을 깊이 낮춰 경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7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1시간밖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일에 드려진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6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전체가 예배로서 조망되어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심에 바로 이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였던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성도는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6일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므로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삶에서 순종의 열매를 들고 다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게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과 독일과 맞선 영국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총리가 성공의 목사이자 캔터베리 대주교,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 성공의 수장이거든요.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을 초대해서 대국민 연설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대국민 연설합니다. 뭐라고 연설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연설했대요. 국민 여러분, 전쟁은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연설을 듣고 그 다음날 교회당이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영국 전역에 교회당에 미어 터져서 모든 영국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서 영국은 승리를 했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다 나오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예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니 그들을 광야로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이 반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가장 큰 노예 민족이 섬기던 신을 바로가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겠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무시였어요.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백성이 자신을 예배하도록 광야로 그들을 보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이자 모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 애굽에서 바로는요, 애굽왕 바로는 애굽인들에게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주신으로 섬겼던 신이 누구였냐면 태양신 라였는데, 그 많이 들어보셨죠? 태양신 라였는데 바로는 바로 그 태양신 라의 현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 누구로 여긴 거예요? 바로를 사람들이 신으로 여긴 거예요. 바로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의 의식 안에는, 바로의 생각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우리가 지배하는 노예 민족의 신 따위가 감히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바로의 의식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를 신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가 나는 우리 영토 안에 있는 노예 민족이 섬기는 신 따위가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바로는 뭐예요? 바로는 깊은 자기 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딱 모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려 하자 자기를 숭배하는 바로에 의해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려 할 때 왜 때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려 할 때 때로 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 초신자들에게 우리는 종종 무엇을 보게 됩니까? 큰 반대 가운데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걸 볼 때가 있죠. 누가 반대합니까? 가까운 가족들이 반대할 때가 있고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이 반대할 때가 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것을 반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반대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무엇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배 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대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배 대상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예배 대상이에요.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아니, 자기를 다 예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된 선악과 상권의 본질은 무엇이었죠?
인간이 타락하게 된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그것도 죄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던 인간의 심령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 이래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타락 이래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것이 타락 이래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 현실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도 무엇이냐?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자기 숭배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우상, 너를 위하여 부어 만든 우상. 우상 왜 만들어서 섬기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타락 이래로 인간은 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영적인 현실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 보면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발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자기를 숭배하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용했던 간증인데요.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가보셨어요? 부산. 네. 부산에 가면 수영로라는 곳이 있고 거기 수영로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정필도 목사님의 이제 간증인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뭐 국민학교였겠죠. 국민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고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대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매달 정기적으로 무당이 오는 집이었다고 그래요. 매달 무당이 왔대요. 매달.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이 무당의 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예수님을 국민학교 6학년 때 믿고 난 다음에 무당이 맨날 집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했대요. 근데 무당의 이 영향력을 많이 받던 가족들, 특별히 이제 정필도 목사님 어머니가 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대요. 구슬러 보기도 하고 혼내보기도 하고.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끝까지 붙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다 안 되니까 가까운 친척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죄를 한번 윽박질러서 예수 못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친척 아저씨가 지금은 요즘 없는데 제가 옛날 시골 살 때 할머니 집에 가면 요 다듬이 돌이 있었거든요. 아세요? 그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뭐 청 같은 걸 넣고 똑딱똑딱 이제 굉장히 잠이 잘 오는 그런 소리였는데 그 다듬이 돌을 치는 방망이를 갖고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와가지고 너 나한테 두드려 맞아 죽을래? 예수 믿지 않을래? 그랬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죽이기야 했겠어요. 그냥 하고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집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무당을 이제 섬기는 집이었으니까 또 유교적 전통이 있는 집이었으니까 가족들이 이제 장례식에서 다 절을 하는데 정비동 목사님 예수님 믿으니까 죽은 자에겐 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절을 하지 않으니까 가장 크게 열받으신 분이 누구였냐면 할머니가 열을 탁 받았대요. 왜 열받느냐? 너는 지금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절하지 않은 걸 보면 나 죽으면 너 절하지 않을 놈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섭섭하다. 정비도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살아있는 자에게 절하는 것은 예의와 또 효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할머니 죽기까지 내가 매일 절하겠다. 그래서 정필돈 목사님이 학교 가기 전에 매일 할머니 방에 들려서 절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분 간증 얘기 들어보니까 그로부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만와도 된다. 나 예수 믿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 했다는 거. 그 나중에 여러분 그 어머니도 예수 믿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친척 아저씨도 예수님 믿고 다 믿었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할 때 세상이 반대하냐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 할 때 세상의 반대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려 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과 가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반대와 저항이 있다. 그거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셔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연해지잖아요. 우연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밖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대하는 저항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하다. 예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과거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즉 바로는 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속으로 바로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우리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바로의 습성을 우리 또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반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바로의 반대는 우리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바로의 습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여러분이 발을 씻기는 건 누가 하는 거였냐면 집안의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의자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탁 씻겨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일단 당황스러워하고, 특별히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가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도 닦아달라고, 손도 닦아달라고 밀어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굉장히 묘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매일 발에 오물과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먼지가 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회개함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로 씻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내 안에 바로예요. 여러분, 바로는 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반대하는 바로는 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바로를 정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매일같이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에 반대가 있습니다. 내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바로만 아니라 내 안에 바로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늘 정결함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궁극적 교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본문 설교의 본문으로 잡은 범위는 6장 1절까지인데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바로가 아주 교묘한 전략을 쓰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집을 더 이상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양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불만이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불만이 쌓일 때 그 불만이 누구에게 향하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리고 모세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반복해서 바로가 쉽게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원망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이 바로의 반대의 문제를 누가 풀어가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풀어가실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모든 가능성이 전부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내외적인 바로의 반대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모든 내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숨어 계시는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실 때만 열광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숨기심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이 모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와 대적들, 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직면하는 내적 반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십시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를 막아서는 우리 안과 밖의 모든 바로를 기억하고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